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주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구원은 각자의 몫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몇몇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방문하셨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은 성경 필사 노트를 사러 오셨었습니다. 그분께서 성경 필사 노트를 사신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께서 필사하신 성경 노트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노트 주변에 남긴 메모를 보니 하나님, 우리 딸이 주님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적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살아생전의 기도 제목이 자녀의 구원이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송구하고 또 죄송스러워서 그 성도님은 정말로 눈물과 또한 진심은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의미로 이 성경 노트를 사가셔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평생을 두고서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내 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신 이후에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였지만 부모가 결국 믿지 않고 떠나버린 한 성도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공부를 마친 이후에 그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지금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요? 란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그분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분의 영혼에 대한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모의 구원 혹은 자녀의 구원,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가 그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녀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부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권면하고 부모에게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면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면 그 완고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 보다 못해 내가 다시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해야 돼. 내가 절대로 강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가 이 길에 오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렇게 거듭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각자의 선택과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고 해서 그의 자녀 또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 게르솜과 함께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십보라와 함께 다 내려가는데,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그의 할아버지인 이드로 근처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하면서 혹은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떤 바로의 위협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을 먼저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아버지가 위대한 영도자,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을 위대한 지도자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들 또한
그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들 개인에 대한 족적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손자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는 모세의 장남 게르솜의 손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잠깐 나올 뿐이죠.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기록은 사사기 18장에 나온 그리고 매우 혼란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여러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나쁜 짓이었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거의 깡패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 단지파의 언행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깡패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취해간 그 제사장과 신상을 가지고 자기 지파 안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전 비스무리한 것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제사장을 따로 세워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후손으로 한정 지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세의 자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손자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부끄럽게도 게르솜의 이름이 단 한 번 여기에 언급될 뿐입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든 그의 손자든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의 훌륭한 신앙이 반드시 아들과 손자에게 전승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의 부모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 때는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신뢰를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의 목록을 보면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들의 자식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인신 제사를 드리던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죠.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도 선한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역시 또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 가장 또 선한 왕이었어요. 악선, 악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 악한 아이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지극히 선한 아들이 나왔고, 지극히 선한 아들 밑에서 지극히 악한 왕이 나왔고, 다시 또 그 악한 왕의 손자는 지극히 선한 자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선한 아버지 밑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전성에 대한 어떤 일말의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든 선이든 그것은 그 각자가 선택한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상이든 벌이든 이것은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기대어 사는 자들도 아니고 조상의 공덕으로 구원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심판도 구원도 각 사람의 몫입니다. 다른 이를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나 부모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한다 한들 그의 구원은 그의 몫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성적까지도 부모가 챙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구원의 문제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를 해주는 면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의 인생은 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는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되 그에게 엄중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기로를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정해줄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 동시에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끝은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초청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하면 그 어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가르치고 이제는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앞에는 이런 선택지가 있어. 어떻게 할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그에게 눈물로 간구해도 그가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함께 전하여 그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할 뿐이죠. 그래서 구원은 각자의 몫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줄 뿐입니다. 그의 몫은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인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결단에 대한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남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거나 인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결단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과 동시에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심판의 문 또한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문을 마련해 두셨겠는가? 그래서 지옥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천국의 문과 심판의 문 두 가지를 다 마련해 두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족이든 나의 친지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시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나이는 딱 중학생 때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이 된 자녀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의 선택과 판단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이 냉정한 현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또 나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그 냉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지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부모의 공덕이나 혹은 누군가의 일로 인해서 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회개함과 깨달음과 주님을 부르짖는 그 울음이 있을 때에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잘 전하여 그들 또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김은호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강사님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와 같은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허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함께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